자, 그럼 오늘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혐오의 문제와 도피성 주제, 이제 이게 여러분이 그게 관련이 있냐 없냐 약간 이럴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올해 1월인가 나온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구약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주원준 선생님.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 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혐오 문제를 좀 고민해 본 주제 논문이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거 싹 빼가지고 완전 쉬운 부분만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논문은 여러분 7,000원 내면은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고, 학생분들은 아마 그냥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혐오란 말 그냥 논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혐오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뭘까요? 그냥 아주 쉽게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혐오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너 싫어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어떤 문화와 사회, 정치, 법 영역까지 확장돼서 영향을 줘서 뭔가 틀어내는 영향을 주는 걸로 작동을 하는 거. 그래서 혐오라는 게 조금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 너 싫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여러 제약까지 줄 수 있는 것까지 확장되는 거.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의 혐오 문제의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미리 요거 추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올린 게 이제 트랜스젠더 의사 선생님 얘기였는데, 의사 선생님 라인에서는 성소수자도 오픈하면서 의사 선생님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 직업 세계와 교사 직업 세계 두 세계의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 세계는 한국은 아직은 성소수자라고 한 걸 뭐 트랜스젠더입니다 하면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좀 힘들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예를 들어 교사인데 제가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배경을 다 까놓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아까도 말한 우리 사회에 약간 혐오 문제가 작동돼서 감정적인 게 사회 문화적으로 돼 있고 법적으로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직군을 할 수 없게. 예를 들어 피부색이 다른, 그냥 외국인 몸 유전자지만 한국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제가 아직 초등학교 교단 강단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피부색이 다른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이래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특정 직업군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 볼 게 많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이 혐오 문제를 왜 히브리어 수많은 단어 중에 사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냐. 외우기 쉽죠? 미워한다. 뭐, 싸납게 미워한다. 사납게 싫어한다. 사나. 네. 오늘 이것만 외우면 이제 끝나는 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사나. 네. 어쨌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약간 히브리어의 전통 그 언어들이 계열이 있는데, 히브리어 고유 전통을 가진 약간 그런 독특한 단어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한 140여 번, 이렇게 150개였나?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나라는 단어가.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단어잖아요. 자, 구약 성경 중에 미워하다라는 요 사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은 어느 책일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미 어떤 이야기 스토리나 여러 장르 이렇게 생각할 때 어쨌든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시편에 41번 나오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은 다 누구 미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꼭 혐오 이런 문제뿐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 그런 것도 되고, 주원준 선생님의 이게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도 작동되는 혐오, 그런 제한, 그런 것까지도 표현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게 사실 주 골자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미워한다라는 걸로도 쓰는 언어들은 창세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워한다는 거가 그 성경 쭉 읽을 때 처음 떠오르는 게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이제 막 그 편애를 좀 받잖아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 형들은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자기네보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한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한 적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출애굽기 1장 10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미워한다는 말을 명사로 만들어서, 원수로 돼요, 원수.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그들이 막 커져가지고 우리의 원수가 될 거야. 막 걱정하는 거. 이거는 이집트 왕이 이제 요셉 이후 세대의 히브리 공동체가 커지니까 약간 얘네들을 원수. 근데 이거는 약간 오늘날 현대의 혐오 느낌과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나쁜 놈들이고 얘네들을 법적으로 좀 제한해갖고 얘네들 무슨 노동만 하게 시켜야 되고 벽돌 나르기부터 뭐 그런 거. 그리고 인구 정책 누구 나면 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형들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 미움 그렇다면은 파라오 왕이 히브리 공동체 할 때 그거 사나라는 단어를 지정할 때는 실질적 삶의 리미트를 걸으며 제한을 걸면서 뭔가 그 오늘날 일어나는 혐오 문제랑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미워한다는 사나라는 표현이 다른 신앙의 메시지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 단어 자체는.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은 97편 10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신앙을 말할 때 뭔가 악한 걸 미워하라는 말할 때도 쓰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이게 작동될 때 조금 좋게도 쓸 수도 있고 안 좋게도 쓸 수도 있다.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요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요게 그냥 현대인에게 좀 와닿는 표현인데 이게 고대인들이 신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신인 동명론적인 방법을 설명하죠. 뭔가 마치 인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신에게도 투사를 해서 이제 신앙을 뭔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 힘들었을 때 에돔이라는 국가가 민족이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아서 심판을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때 35장 11절 에스겔서에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 같이 나도 내게 보복하겠다. 자, 이런 보복에 관한 복수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우리 투표로 올린 것 중에 시편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건 약간 신인 동양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의 이미지를 이제 상상하는 언어인데요. 이럴 때는 약간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도 혐오감이 좀 있으시네. 이렇게 가버리면 실제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쓸 때 이제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사나라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이 있다. 개인적인 미움을 표현할 때도 있고 실질적인 사회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폭력까지 일으키게 되는 공적 폭력을 일으키는 미움까지 표현하는 다양한 게 쓰이는 단어다. 근데 여기서 이 주원준 선생님의 논문이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 이혼법, 두 번째 도피성, 구약에 있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단어를 가지고 풀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나라는 단어는 고유 히브리어 단어라서 이게 다른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문명에서 쓰여지는 1대1로 매치되는 단어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단어 연구, 언어 연구 이런 문법 연구 문제가 아니라 고대의 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문장 형식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뭐 언약을 하려면 동물을 갈라서 거길 지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다 고대 시대에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싸나 미워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그 단어가 이런 방식으로 고대의 다른 법이랑 공명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도 단어는 다른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법적인 문장들이 있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으로서 내가 너 싫어, 나 이제 미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대부분 사회 문화적으로 법적인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표현하는 고유 언어들로 법문으로 들어가 있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다 같은 맥락으로 써진 게 이제 이혼법에 보면 비슷한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히브리 고대 세계에 어떤 남편에게 여성 2명 같이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요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이 이제 싸나라는 표현을 써서 어쨌든 미워한다는 말을 여기 번역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아들이 맏아들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일부러 이 아내를 싫어하기 때문에 싸나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두고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 두어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로맨스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문항의 언어인데, 이게 그 당시 고대의 법전에 있는 표현들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 좋다 밉다 이걸 떠나서 어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법적인 효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으로 들어가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물론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약간 어떤 문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어떤 문제든 간에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특정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고유한 언어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공동체 밖에 고대 법 문항들을 봤을 때. 그리고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9장에 야훼께서는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이제 뭐랄까요? 처음에 약간 사기받아가지고 원래 남편이 사랑했던 여성이 아닌 나오잖아요. 이제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싸나라는 표현을 싸나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루벤을 약간 이제 이것도 고대 세계의 아이디어죠. 뭐 자녀를 갖고 안 갖고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여기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고대 세계의 맥락에서는 남편이 충분히 자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여인과 연을 끊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뭐 열어줬다라는 방식의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루벤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나올 때 낳는 아들이 유다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공동체 지파들의 이제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혼이나 이제 이런 법에서 이제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맥락을 봤을 때 이 주원준 선생님의 결론은 뭐냐면,
고대의 그 법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냥 일반 법에서는, 바벨론이나 뭐 이런 문명에서의 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어떤 대상을 이제 미워하게 될 때, 싸나하게 될 때, 이혼해도 되는지를 남성 중심적으로 법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게 많은데, 성경에서는 주원준님의 말에 따르면 아까처럼 이렇게 차별받는 여성들이 아까처럼 자기 마다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 혹은 차별받는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그 여인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미움받고 차별받는 그 대상의 입장에서 법이 구성되는 독특한 점이 있다. 물론 현대의 페미니스트가 볼 때는 이것도 짜증날 수가 있지만, 이것에 이해하는 논지는 그 당시의 법이 원래 뭐고 이게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뒤틀려지는지를 보면서 지금 신앙이나 종교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독특한 점은 미움의 문제로 자기의 생존권과 법적 그런 권한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 당사자를 회복시켜주고 보호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성경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도피성이 본문까지 가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뭔가 이제 어떤 특정한 도망자, 죄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사람 살리는 약간 이런 건데, 이것도 고대 세계에서 항상 있는 얘기거든. 도피성, 특별한 공간. 예를 들어서 어떤 신전에 들어갔거나 어떤 신전에 어떤 물건을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터부, 금지와 관련된 문화는 늘 있는 건데, 이제 뭐냐면 이런 맥락이 성경의 스토리라인으로 들어올 때 성경의 이런 이야기 구성에서 어떤 독특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9장에 이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맥락은 몰랐을 때 살인자가 이런 구별된 성읍,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어떤 사고로 고의적이지 않은 재난이 갑자기 인재일 수도 있고 자연재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로 죽였을 때, 죽임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가 있다. 신명기 이제 19장 4절 5절이었고, 6절에 또 한 번 나오는 게,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였을 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도피성이 너무 거리가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있는 성의 공간의 위치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웃을 19장 11절에 나와요. 미워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싸나거든요. 싸나하기 때문에 해치려고 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도망갔다면, 싸나해서 미워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온 거라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 리더들이 그를 잡아다가 그냥 복수하게 끌어다가 그냥 줘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터부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금지된 공간에 들어왔을지어도 그냥 잡아다가 족쳐야 돼. 꺼내가지고 복수해 넘겨서 죽게 해버려야 돼. 이게 좀 살벌할 수 있는데, 이 디테일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한 주술적 터부 금지로 가면 윤리적인 거나 이런 맥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살려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을 베풀어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고,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독특성이 있죠. 심리학계의 이런 터부 도피성의 이야기. 거기서의 약간 미워하는 일이 없는 이유. 이게 거기서 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로소네 분사로 표현돼서 미워하는 일이 없는, 평소에 미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혐오적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실수일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만약에 평소에 어떻게든 이런 미워함 속에, 혐오 속에서 누군가를 실질 감정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법적으로 그러고 어떤 그런 식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그런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죽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용서가 불가능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민수기까지 가면 이제 이 도피성이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냐면 민수기 35장 가면은 신명기에선 도피성 3개 만들려고 했다가 민수기에선 더블로 늘어나요. 6개로 늘어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쨌든 도망갈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됐던 얘기가 민수기 가면은 민수기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성도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외국인 뭐든 간에 그냥 이 땅, 이 공간 안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처음에 혐오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한 거는 무조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죽임당한 가족과 친구들은 이 실수든 뭐든 간에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분노에 차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어도 반드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이 죽고 살고 얘기만 계속하니까 무서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람 실수로 인한 피해를 주는 거는 살릴 수 있는, 평소에 혐오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실수로 죽었을 때는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제는 혈연 민족성을 떠나서 같이 지내 공동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전지대를 확장하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죠. 자, 이 구약 성경의 경전이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이걸 경전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평소에 누군가를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살짝 미워하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죠. 인간이 뭐 어떻게 누군가 안 미워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래도 그걸 좀 우리가 훈련해야죠. 조금 용서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어떤 지역 안에서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요거 빠져. 너는 요거 못해. 재산 제한. 직업으로 너는 이제 피부색이 다르니까 교사는 안 되지. 왜냐면 교사는 아이들인데 본이 돼야 되는데 피부색이 다르면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뭔가 아이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 공동체 룰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방식이 이런 식으로 혐오를 해체하고 안전지대를 넓히고 뭐 이런 방식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걸 조금씩 해체하고 안전지대를 넓히고 누군가 그렇게 부당한 미움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되돌려주는 방식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곳이면 이 경전을 소유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 한국교회는 왜 거꾸로 갈까? 이제 요게 좀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볼 것은 약간 왜 성소수자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고민거리는, 근데 이렇게 무차별 공격이 몇 년 동안 진행될 때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침묵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혐오나 이런 게 좀 많나? 약간 저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침묵이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와 맞서싸기 위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영성에서는 미움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친절해 줄 수 있고 다정할 수 있어야 할지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이제 뭐죠? 이혼 말고 이혼도 그렇고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혐오 미움 사나의 대상이 된 여성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맏아들인데도 법적인 권리를 못 누리는 걸 예방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다정다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타겟팅이 되었을 때 법적인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것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더라면 이런 걸 개선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게는 어떤 모임 안에서 이제 크게는 사회 조직 안에서 이런 걸 해소시키는 방향의 에너지, 실천성을 보인다면 그게 이 경전을 토대로 한 신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이야기 살짝만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가면 율법학자들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으뜸님이 뭐죠? 예수님이 요약할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두 번째로 나온 게 레위기 본문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 질문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앙 안에 있는 삶을 얻으면 어떻게든 할 때도 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쩌고저쩌고 신명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그 앞절이 19장 17절 말씀이 요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미워하다는 그 싸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구절 바로 앞 구절이 오늘의 주제로 따지면 혐오 반대.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줘. 그래야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맥락에서 나온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이 딱 두 개로 성경을 요약할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잘 미워하지? 왜 그렇게 혐오하고 그것을 정치, 사회, 법적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는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챌린지는 어쨌든 이거랑 마주할 때 우리도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떨어지고 더 미움이 커질 수 있는데 챌린지는 우리가 너무 면역력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도대체 이 혐오와 어떻게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걸까? 우리의 수명을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 그리고 실질적 효과를 일으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혐오 반대 이러지 말고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이 미움을 받는 개인이 공동체 관계 안에서 사회 구조 안에서 실질적 해방의 효과를 누려야 사실 이렇게 뭐가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대화와 실천적인 방법 한 가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